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가끔 이렇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 됐습니다. 어쩔 때는 설교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서정수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무척 기다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멀리 내일까지도 갈 것 없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을,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이에요.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고난받았을 때에, 힘들 때에 기도 안 하고 하는 이 지혜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니까 이 지혜는 엄청 귀한 지혜고 높은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교만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직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 아내를 수술한 의사를 수술을 마치고 나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럽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설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려고 딱 말씀 한 절만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 한 가지만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이 부분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을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남동생,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함께 태어난 그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지혜서가 5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는 딱 한 권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류를 했을 때에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집도 빼앗기고 전답도 빼앗기고 직장도 못 나가고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고린도서는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이런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서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집을 지어놨는데 집을 빼앗겨 버려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죽입니다. 전당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직장도 나갈 수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잖아요. 집 빼앗긴 적 없잖아요. 논밭 빼앗기지 않잖아요. 직장 그대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겼어요. 고난인 거죠, 고난. 안 잡혀가는 것으로 다행이었어요. 잡혀가면 감옥이고 불에 태워서 죽고 짐승에게 원형극장에서 죽고 검투사에게 죽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가 비록 고통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안 울어. 그럼 배 안 고프나 보다. 그냥 안 울어. 그런데 애가 막 울어. 그럼 가서 보는 거죠. 아유, 기저귀가 젖었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어디가 아프나? 열이 나나? 배가 고프는구나. 라고 젖주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아직은 나에게 큰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일보다 내 자식들에게 닥치는 일이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힘들면은 그냥 견디는데 내 자녀들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언제 가장 놀린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목사가 놀래요. 왜 놀리느냐? 나와서 반가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 집에 무슨 일이 터졌나? 라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금방 전화하는 거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해요. 특권.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셔요. 우리의 고통을 세밀하게 아셔요. 어디까지 아시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전부 아시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겪는 과거만 알아요. 내가 겪는 과거도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잊어버려요. 지난 일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기록을 해놓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 앞으로 나에게 닥칠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있어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교회 성도들을 고난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냥 고난이 오면 전부 다 물리쳐 버리시고 편안하게 다 지켜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고난, 요한계시록의 고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그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교황을, 로마의 그 황제를 처리해버리시고 모든 거치는 것들을 처리해버리시고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교회가 전부 받도록 놔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교회가 환난 속에 고난받도록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 지혜가 1장에 나와요. 맨 먼저 나와요.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나와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펴보시기 원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믿습니까? 목사님, 나 유익이 없어도 좋으니까 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느냐?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통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그리고 4절에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이 인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다 보면 그 말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몽돌 해변이라는 곳이 있어요. 몽돌. 우리의 마을에도 저 모두가 다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해변이 있고, 이렇게 돌멩이가 맨들맨들한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몽돌이 매끄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파도가 수도 없이 밀려와서 굴리고 또 굴리고 굴려서 몽돌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에 거친 것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더 깊이 은혜를 베푸시고 더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힘인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참을 필요도 없고 생각도 얕아지고 기도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나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나의 모든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견뎌내는 거지. 그때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고난 당하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이 의미는 지식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전능하셔서 아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고난 속에 내가 함께 하신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내가 모래 위에 걸어갑니다. 주님 발자국 하나, 내 발자국 하나. 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주님 어디 가셨죠? 내 힘들 때에 주님 어디 가셨죠? 왜 그때 나 혼자 두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으노라. 알고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옷이 다 젖은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겁니다.
우산을 가졌을지라도 우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옷이 다 젖은 것처럼 나도 함께 비를 맞으면서 젖어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울다가 잠이 들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저는 한 3가지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당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 3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고난당했을 때에 기도하면 믿음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이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곁길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한다고 결심했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세상 길로 세상의 지혜를 구해버릴 수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질병이 왔을 때에 왕들에게 병이 걸렸을 때에 왕들이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의지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아야지. 먼저 나에게 의지해야지.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의 의사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얼굴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내가 갇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알지 못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의 일상생활이 이어져 가는 거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내팽개쳐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힘을 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조금 뒤로 나가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고난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한 힘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또 지난번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하시다가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내 필요를 쓰러지셨대.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한 후에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면 엄마는 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칼같이 생긴 장난감을 아이의 손에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결과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라벨을 하는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하나입니다. 독자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그 집 아들은 내 아들처럼 우리 집 딸은 그 집 딸처럼
여기면서 애들이 자라났습니다. 여름 휴가도 같이 가고 겨울에도 방학 때문에 같이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주례를 해서 호텔에서 아주 거창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짜리 초등학교 남자아이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낳게 되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생기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아픈 곳이 없이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뇌종양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제거하지 못하고 머리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병원도 소개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부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아들을 두는 그 아버지를 그 두 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 집사님 부부에게는 외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5년 전의 일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다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두 분 권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은 다른 데로 올려보내고 중환자실 앞으로 올려보내고 그 부부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부부가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은 내 종양이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지만은 사모님은 뇌출혈이니까 수술을 잘 마치면 깨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보다 더 큰 일을 겪으시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과 집사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만난 사람이 큰 일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일을 만났던 사람이 작은 일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결과에 기도하고 자기를 의지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 속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러한 가족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에 think bi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ink big.
크게 생각해. 크게 생각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눈을 어제는 살짝 떴는데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쓰러져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을 한번 대접을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핸드폰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했죠. 여보, 이 돈으로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것이 좁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진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이미 대접을 준비를 했다. 다음 주에 대접하려고 했는데 유정순 권사님이 또 다음 주에 점심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네요.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계속해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아내가 점심을 대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 그래요. 제 스마트폰에 카톡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도 웃자. 그래도 웃자.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지키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올립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중환자실에서 고통하고 있는 아내에게 힘을 주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어머님을 소천 보내고 어머님을 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이원의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을 찬양합니다.